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가운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첫째 아들 우산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둘째 아들 집신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맑은 날 해가 떠도 한숨을 쉬고 흐린 날 비가 내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연히 그 어머니는 웃는 날이 없었고 늘 근심 걱정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날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올 수 없는 어떤 자석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갓난쟁이 자녀를 키울 때는 새벽에 일어나 그 젖먹이는 자녀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양육을 하지만, 자녀가 성장을 하면 늦은 시간 귀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속 썩이는 자녀를 볼 때 저러다가 졸업이라도 할까 걱정을 하지만, 졸업을 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등록금 생활비 엄청 들 텐데 새로운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내 품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다가, 성장을 해서 집에 그냥 눌러앉아 있으면 저러다가 어떡하나 또 다른 걱정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어떤 면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기라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근심의 과정과 그 근심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를 분간해 보고 그 근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고 바울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수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에 갈기갈기 찢어진 여러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고, 방언이 더 큰 은사냐, 예언이 더 큰 은사냐,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고린도 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었기에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여러 개, 수십 개의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될 만큼,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할 만큼 어떤 도시들보다도 향락적이며 태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나고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암초를 만나서 교회가 지금 침몰해 가듯이, 그런 배와 같은 곳이 바로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 곳에서, 정말 속히 달려갈 수 없는 곳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정말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아마 그의 심령에 타들어가는 아픔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그 신학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바울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추천사가 없다고, 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 헌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착복하려 한다라고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의 뛰어난 수사학자들처럼 말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그가 말이 어눌하다라고 얘기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던 자들을 교회적으로 징계할 것을, 권징할 것을 편지를 쓰며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청을 하는 바울 자신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될 텐데 이 편지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바울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큰 시험에 들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낳은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가 근심을 주고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근심은 잠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이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는 이처럼 바로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 죄의 결과나 죄를 짓게 된 사실만을 후회합니다. 마치 극악무도한 죄인이 고통을 당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경찰한테 붙잡혔으면 안 돼. 그때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 길로 가서 경찰한테 붙잡혔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이죠. 회개함이 없는 단순한 후회입니다. 범죄를 은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는 후회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내 감성을 추스리지 못하고 심하게 화를 냈을까?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내가 자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까? 지나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제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때 결혼 정년기 때 그 사람을 놓쳤을까? 이것은 제 후회는 아닙니다. 그때 많이 아팠을 때 그 병원 그 의사분을 내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했을 텐데 그때 그 직장을 선택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쉬워, 잘못되었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깊이 빠지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제 동안 잘못 산 것 같은 그런 총체적인 후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근심이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인도하였습니까? 그 과정이 회개로 연결되었습니까? 아니면 회개함이 없는 후회로만 남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그것이 회개함이 없는 후회로만 남을 때 그 후회는 근원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익한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는 후회만 남지 않습니다. 그 근심은 오히려 후회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후회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과정을 거슬러 추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곱씹어 그 잘못을 내가 되뇌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인적인 차원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지로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눈물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거예요.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신들을 방어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반격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판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고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건설적인 책망과 비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이 즐기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책망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죄와 결부되어서 죄와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아픈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찬양하듯이 그렇게 즐겁고 기쁜 시간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려면 당연히 고통과 아픔의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의 아픈 통로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기해야 될 것도 많지만 회개의 아픈 통로를 지나고 나면 구원의 큰 기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의 행위를 책망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애써 그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행동에 적용해 볼 때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낼 자신이 없어 다른 변명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방어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게 되면 체면을 구길까 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나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온 그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분명 회개는 아픈 과정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의 깊은 통로를 지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구원의 기쁨을 잠시나마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데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을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회개했던 그런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동일한 체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눈물로 회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통회하면서 내가 회개했던 적이 언제인지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 시절, 마음이 뜨거웠던 시절,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두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도저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뭔지 모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주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근심은 쓸모없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근심으로 만들 뿐이에요. 똑같은 근심이라도 그 근심을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두고도 회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후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말라 죽이게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절망스럽게 바라보게 해요. 그런 근심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근심이에요.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맺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 근심 때문에 입맛이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도 그 근심 때문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골방에서 홀로 쓸쓸한 시간을 보내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심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왜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외에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이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근심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쭤보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늘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2만 명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다. 고급 정보이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요. 대체 그곳이 어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그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물은 후에 들뜬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엘리고시티가 아니고요.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고 평안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 근심 없는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걱정에 대한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것이 감염병에 대한 걱정. 여러분, 그렇겠죠.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걱정, 일자리 부족, 부동산, 저출산,
환경 등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걱정이었고요. 개인적인 걱정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생활,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1위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2위가 재정에 관한 미래에 대한 걱정, 4위가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이었고요. 8위가 이제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20위까지 제가 봤는데 19위가 뭔가 하면 아마 미국이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걱정입니다. 애완동물 건강에 대한 걱정, 그런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 걱정이 풍성히 자라서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신의 마음을 걱정, 근심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근심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걱정, 근심이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기쁨을 찾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실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잠시 근심하였지만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7개의 명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그런 신실함, 열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함으로 표시되었어요. 주님이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함,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 신앙의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이 근심이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 대해 어떤 이렇게 변명이나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범했던 죄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교회 내에 관계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이 근심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흠집내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에게 맞서 심한 분노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행한 지난날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죄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끊어내고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금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근심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은 뭐가 가장 두려우십니까?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죄가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된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내가 거기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 때 찾아오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죽음을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근심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다행히 희망적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낼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디도를 박해하기라도 하면 어떨까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온 것은 디도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내용이었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함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기쁠까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회개하고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여 주었던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이 근심이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었습니다. 열심히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 사도를 닮으려고 하는 열심도 생겼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 진리를 떠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열정도 열심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부분 사라진 것이, 약해진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그 열심,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던 그 열심, 늘 모여 찬양하고 교제했던 그 열심, 전도와 선교를 정말 힘을 다해서 힘썼던 그 열심, 간절히 기도하던 그 열심, 그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 있다면, 우리에게 꺼져 있다면, 약해져 있다면 그 열심을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로 인해 잠시 근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근심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 법에 따라 치리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공고히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변화되었습니다. 잠시의 근심이 그들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였지만, 여러분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며 그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교회 내에 근심이 있었지만 그 근심이 씨앗이 되어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 온전한 신앙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집신장수와 우산장수의 어머니는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무거운 근심의 짐을 억척같이 힘을 다해 자신이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의 조언을 듣고 비가 내리면 첫째 아들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해가 쨍쨍하게 뜨면 둘째 아들 집신이 잘 팔릴 것 같아 기쁘니까 근심을 덜어내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상황은 같지만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에게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근심이 후회로만 남는 근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근심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그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한 그 다윗의 눈물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회개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그 근심을 가지고 나가 그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